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문둥병은 종종 죄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가진 특징은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둥병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피부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병들이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주 조그마한 약심 하나,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 아주 작은 교만 하나가 결국 인간의 영혼 전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문둥병은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을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와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결국 인간 자신마저도 무너지게 만들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는 단지 한 명의 환자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 될 것 같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자하신 그 성품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죄인을 멀리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말은 마치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아멘.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품으셨고, 아멘.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공동체가 단단하게 굳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훈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냥 무섭게 벌하시고 때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친구자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강한 자를 위한 소식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한 소식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나아만은 이방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에게 큰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도 나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듣던 들려오는 소문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희망을 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걸 볼 때 세상적인 성공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약이나 비밀스러운 방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가봤지만은요, 요단강이 강물이 보다 넓은 강물이 아닙니다. 뭐 임진각처럼 이렇게 넓은 강물이 아니라 어디 가면은 사람이
멀리서 뛰어와서 뛰어넘어도 건널 수 있는 강. 어디 가면 조금 넓기도 하고 좀 얇기도 하고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는 더 좋은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고작 또랑 같은 그러한 시냇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말씀대로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병 고침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지신 예수님은 그 손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살리러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과정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켰고 귀신을 내쫓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은 결국 더 큰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죄인된 인류를 대신 품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만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축제가 하나의 부르짖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지들, 주변에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십자가를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돼.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증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다시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회복을 동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오늘 일산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문제 하나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러나 궁극적인 소원은 뭡니까?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소망이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을 받으려고 왔냐 이 말이에요. 그까짓 거? 하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겠어요? 아니 동풍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그걸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운명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힘내라며요. 하나님 의지하라며요. 그런데요, 저도 그 문제를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새롭게 빚으시길 원하세요.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문둥병자처럼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알아. 내가 있잖아. 힘내.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합니다. 괜찮아 얘들아, 너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감사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옳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으면 예배 드리려고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대합니다. 저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잘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정말 비단처럼 화려하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주님의 손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고침보다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기적보다 십자가를 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지 구원받은 기쁨만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품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상처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영혼들이 어쩌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에게 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가 맡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지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용수숨 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들이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생명의 빛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